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로 참된 복,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주 전에는 은혜를 떠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두 가지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에 종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외식주의에 종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약함이 복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기억하십니까? 네, 나이가 조금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아마 폐지된 것 같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매우 좋아해서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식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그런 프로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떤 동물들은 하이에나, 혹시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떼거리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들은 자기 덩치보다 큰 먹잇감을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잡아 먹습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그 안에 장기를 빼어서 먹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입에 피가 범벅입니다. 범벅. 그리고 장기가 나와서 사실은 끔찍합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상하게 그런 장면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다고 표현하면 목사가 좀 그렇나요? 네. 이런 동물의 세계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나요?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세계는 다른가요? 여러분,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목사가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세계는 더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약자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며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강자가 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강자가 되기 위함인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강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이 시간에도 약자들은 이러할 겨를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면 강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약자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약자로 살아갑니다. 옛날에
상처, 옛날의 아픔 가지고 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가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존귀함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약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둘러볼까요? 여러분, 약자들처럼 보이나요? 약자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 그럴까요?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강자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강한 척하면서. 있는 척, 아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켈러 교회 약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들 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약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또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러냐?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합니다. 더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복이라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가장 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함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저주고 약함이 복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이 왜 복이 될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왜 복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파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동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바울이 이 동물과 같은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낮추고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내려놓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약해졌듯이 너희들도 서로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만든 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너희가 나에게는 좋은 것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좋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 삶의 목적,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을 했었는지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 계획이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약함, 뭐였을까요? 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병, 약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어떤 약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눌 수 있는 게 있나요? 눈병. 네. 처음부터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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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함이 대머리였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키가 작은 것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을 더듬더듬 저처럼 더듬더듬 거렸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였다, 독신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간질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질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병. 그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뒤편에 보면 우리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이유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신학자들은 앞에 이러한 것들, 바울의 대머리, 간질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머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가 작았습니다. 거기다가 설교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더듬더듬 거립니다. 거기다가 간질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거기다가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목해서 여러분 볼까요? 일단 외모에서, 그리고 나를 시작했는데 말도 더듬거려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지식이었습니다.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어렵나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음밖에 없도록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 약함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이미지로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딱 여기 있으면 여러분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서 3번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없애주세요. 한번.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모든 삶을 들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방해되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약함,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반대로 못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 복음 못 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반대입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시대와 다르지 않나요? 너무 지금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다르지 않나요? 약하기 때문에 못 전해서 강해지라고 교회가 얘기합니다. 강해져라. 능력을 가져라. 더 능력. 근데 약해지라는 겁니다. 약해져야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요 말을 잘못해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 제가요 말씀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 제가요 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 제가요 먹고 살는다 바빠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 제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복음을 못 전해요. 하나님, 제 외모가 별로라서 못 전해요.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놀다가 시소에서 이렇게 타다가 종이 울렸어요. 제가 위에 있었는데 밑에서 점프해서 빨리 교실에 들어간다고 점프했는데 아마 그 밑에서 이렇게 모래로 놀고 있던 친구가 시소 팔에 이렇게 찧어가지고 팔이 부러졌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이 아직 기억납니다. 다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끄러움이 많고 말을 잘 못했던 애였거든요. 자존감이 낮았던 애였어요. 집은 부자였는데. 근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얼굴 벌개지셔가지고 박진우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쫄래쫄래 나갔는데 갑자기 제 뺨을 5번을 엄청 세게 때리셨어요. 와, 갑자기 맞고 왜 맞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왜 너 이야기도 안 하고 친구 발 부러져 놓고 그냥 들어왔냐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딱 돌아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이 마주쳤어요. 저 친구들하고 눈이. 근데 그 친구들이 눈이 와 너무 불쌍하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죽고 싶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눈이. 그 순간에 제 말문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게 자리에 일어나서 책을 읽잖아요. 몇 번. 오늘은 며칠이지? 그러면 뭐 며칠 해가지고 책 읽게 하면 남자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근데 책을 읽는데 한 줄 읽으면 손을 덜덜덜덜 떨었어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걸 덜덜덜 떠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만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아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하고 나서 114,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전화 좀 해줘 여보 그랬는데 제가 114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누구 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너무 당황을 했죠. 제가 1대1로 누구하고 얘기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제 약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얼마 전에 박사과정 몇 년 전에 할 때도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시켰어요. 앞에. 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2년밖에 안 됐어요. 1, 2년? 떨었습니다. 이렇게. 다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저보고 아직까지 평신도로 있다가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긴장하나 봐요. 그리고 당황하시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덜덜덜 떨고 자리에 선생님이 당황해서 앉아. 그럼 앉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죽고 싶다. 어떻게 살지 평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사님 너무 당황하셨나 보죠?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좀 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이렇게 떨어요. 설교 어떻게 하실래 그래요? 또 설교할 때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는 목회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유있게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시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막 주머니 손도 이렇게 한 번씩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머릿속에 지금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에게 복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설교학 시간에. 그리고 몇 분,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속으로 맞아.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의 의를 못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약함이 복이 된 겁니다. 약함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예수님만 존귀케 만드는 도구가 된 겁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도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왜 약함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연약함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병이라고 할게요. 병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앞에서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대머리고, 키도 작고, 말 덤거리고, 거기다가 간질, 안질까지 있다면 여러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유대 사고방식에는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저주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병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너나 잘해. 야, 너가 하나님을 전하는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
너 병은 하나님이 치유해 줬겠지. 근데 이렇게 떠들고 있어? 라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바울이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어쩌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저주. 이런 약함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내가 약함이 드러났더니 저 사람들의 반응, 나를 용납하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냐? 그 복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보다 잘 살았을까요? 똑똑했을까요?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구원의 복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용납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왜 약함이 복이 될까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더 감격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네요. 저도 병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당뇨도 있고 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당뇨 합병증이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검사했더니 제가 친했던 후배 의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던 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뤄놓은 것도 없고 뭐 천국 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켈러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웠을 때. 네. 그때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 잠이 사르르 오면서 네, 그 느낌이 가장 행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당신 그러면 큰일 나 했을 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짧고 굵게 살 거야. 이 행복, 이 질이 훨씬 좋은데, 아니, 길게 불행하게 살 바에는 지금 이 느낌을 누리면서 짧게 사는 게 구원받았으니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생각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켈러교회 왔을 때까지.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새로운 삶. 저희 지금 11번째 하고 있죠. 새로운 삶이 끝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저에게 왔습니다. 준 집사님이셨어요. 준 집사님.
원래 이분이 이렇게 통화를 잘 1대1로 잘 안 하셨던 분이에요. 엄청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셨다면. 그리고 저한테 약간 당황하는 더듬더듬 거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도, 새로운 삶, 제가 했으니까, 네, 잘 준비하고 했으니까 은혜 됐겠지. 여기까지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덧붙였던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부탁 하나가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도 울면 약간 없어 참겠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서 제 몸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행복, 내 만족. 제가 회개하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거고 성도들 거구나.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제 의지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비가 올 때도 우산 쓰고 운동하러 다녔어요. 그때 막 빙판 낄 때도 네, 종종 걸음으로 다녔습니다. 하루에 3번, 3시간씩 빠지지 않고 운동합니다. 제가 석 달 전에 검사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당뇨는 네, 아직 있지만 가장 관리가 잘 된 당뇨 환자. 그리고 간은 좋아졌대요. 그리고 다른 병들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약함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말 더듬거리고 상처 많고 거기다가 병까지 든, 그리고 나이까지 많아서 사역 경험도 없는 초짜 중에 초짜인 목사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약함은 복입니다. 약함이 복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했던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약해지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돈 때문에 무시 많이 당해서 약해지셨나요? 그러면 돈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유산 안 물려준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해진 것, 그것 때문에 옆에 이 남편, 이 아내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걸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살렸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능력자로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능력자가 돼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 능력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강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바울은 나도 마땅히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통해 생명을 흘러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는 교회, 겸손한 교회. 그게 뭘까요?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만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심을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약함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